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강호경 강도사라고 합니다. 부임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보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성훈 목사님을 이어서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하는 사실을 여러분 대부분이 지난주까지도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에 왔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습니다. 또 아직 전임 교역자와 정식으로 고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새 교역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계가 아니죠. 마치 기계처럼 스위치를 껐다 켜듯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성훈 목사님을 잘 보내주십시오. 물론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을 맡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함으로 잘 파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허락되는 대로 저를 천천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허락되는 대로 천천히 저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각박해진 관계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마냥 반갑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또 경계심이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물론 그리스도인이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저를 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주 천천히 여러분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께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될 때까지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제 첫 인사이자 첫 부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제 역할과 사명에 대한 저의 이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제 정체성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또 동시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 개인의 기대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대이죠.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또 그 기대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 사역자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의 핵심 주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교회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구원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구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단지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는 단지 개인의 타락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한몸됨의 분열도 함께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본성상 한 몸으로 함께 살기 원하면서도 한 몸으로 사는 일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과 깨어짐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이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도 구원하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나뉘고 분열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한 몸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막힌 담을 허시고 또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처음으로 죄의 분열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몸으로 회복된 공동체가 탄생했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를 두고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의 핵심 주제죠. 4장부터는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후반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는 4장 1절에서 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후반부의 핵심 주제죠.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한 몸으로 살아라.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대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됨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방법은 분명 다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함께 먹고 또 함께 놀고 또 함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부분에도 애써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들이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유용할 거예요. 에베소서 자체도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다양한 방법과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다양한 방법과 모습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답게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비밀과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대체 그 비밀과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바울은 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표현을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죠. 이 본문에서는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몸으로 살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를 하나 되게 했으니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알아서 한 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한 몸으로 살라 명령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한 몸답게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살게 만드는 비밀과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연결하죠.
이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이 8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포로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승리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바로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친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높아지시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 위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 이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선물과 분량대로 각각 다르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점이에요. 예컨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 또 천국 백성의 자격,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지만 여러분, 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량대로 각각 다르게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고유한 개성도 선물이에요. 성품도 선물입니다. 은사와 직분, 이것도 선물이죠. 또 각 사람에게 고유한 능력이나 재물, 심지어는 사명까지도 바로 예수님께서 각각 원하시는 분량대로 우리에게 다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를 갖고 있지만 성품과 은사와 직분과 능력과 재물의 정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10절은 이 선물의 목적이 만물과 교회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선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선물의 목적은 만물과 교회의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만물의 충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교회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다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의 1차적인 목적은 만물보다 교회의 충만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선물이 있다는 사실부터 먼저 믿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뭐가 없는 초라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명문 대학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대기업에 재직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대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진
충만한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받은 풍성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곤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아 나에게로부터 풍성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정체성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구원의 유익과 선물들이 풍성하게 있는지 날마다 깨닫고 발견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충만케 하는 비결은 특출난 한 명의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출난 몇몇 사람들이나 스타 플레이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과 비밀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선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유익과 선물들의 풍성함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선물들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선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물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고 이를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회 성장의 대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16절을 봐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교회 성장의 대원칙.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먼저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 즉 한 몸됨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러면 맡은 분량대로 기능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각각의 선물을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13절의 표현을 빌려오면 봉사의 일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나 한 사람 잘 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나를 포함하여 교회 전체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 선물은 반드시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향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내 개인의 성격과 성품과 은사와 직분과 능력, 때로는 재물까지도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받은 선물로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우게 될 거라고 16절은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죠?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모든 지체가 예수님께 받은 선물로 다른 지체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우되 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선물, 우리의 개성과 성품과 은사와 직분과 능력과 재물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는 서로 친해지기 위해 알아가고 시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것도 교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 성품이든, 그것이 내 은사든, 그것이 내 능력이든 재물이든 내게 속한 무언가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공동체가 함께 충만해질 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오늘날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표현을 쓰는 게 가끔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표현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통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통이에요. 참된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 즉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교회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 성도의 교통이에요. 각각 다른 선물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즉 서로 교통할 때 교회는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나누어진 퍼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같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퍼즐 한 조각씩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3조각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10조각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예수님의 충만함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누구도 충만할 수 없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도기도 하죠. 내가 하나를 가졌든 3개를 가졌든 10개를 가졌든 나 혼자서는 결코 충만한 존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퍼즐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이 퍼즐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 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진 예수님의 충만함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진 부족함이 채워지고 결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구도 빈곤한 자가 없이 함께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디자인이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원리인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혼자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성격도 재능도 물질도 네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기를 열심히 개발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너의 게으름이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개발도 중요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여받은 그 역할 속에서 탁월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르고 그 분량도 각각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혼자 다 가져야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도움받고 또 도움을 준다면, 사랑으로 섬김받고 섬긴다면 함께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개성과 성품이 다 다르죠. 여러분 혹시 MBTI 좋아합니까? 이 MBTI가 엄청 유행했던 것 같은데, MBTI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내향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잘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체들 혼자 내버려 두면은 몇 개월이 지나도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어느새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외향적인 지체가 도와주면 돼요. 외향적인 지체가 한 번만 도와줘도 내향적인 지체가 훨씬 더 수월하게 공동체에 적응합니다. 성도의 교통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외향적이어서 혼자 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향적인 지체가 도와주면 되죠. 1대1로 교제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이것도 성도의 교통이죠. 어떤 사람은 이 직관력과 통찰력은 강한데 현실 감각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 감각이 강한 사람이 도와주면 되죠. 야, 좀 정신 차려. 현실은 이거야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현실 감각은 좋은데 통찰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 통찰력이 강한 사람과 연합하면 함께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감은 잘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말했다고 저 사람이 상처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는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거 네가 잘한 거야. 그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았어.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객관적인 판단은 뛰어난데 이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능력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감력이 강한 지체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격이 가진 이 장점이 서로에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잘 나눠지기만 하면 우리 개인의 성품과 성격이 갖는 약점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은사도 당연히 서로에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지만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위로하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는 좀 부족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고 운영하지만 자기 손발로 직접 섬기는 일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발로 뛰는 일은 잘하지만 전체를 보며 잘 운영하고 다스리는 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온전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서로 교통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다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잘 채워준다면 모두가 함께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성도의 교통이 일어날 때,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함께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품과 은사와 물질 등 모든 부분에서 서로 돕고 채우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함께 부요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각 사람이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잘 기능하는 교회, 받은 선물로 잘 교통하는 교회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몸으로 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대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서로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도 잘하고 있었겠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또 지금보다 더 힘있게, 더 과감하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께 한 몸으로 사는 일에 말씀 사역자인 제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충만함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자기 사랑의 죄성,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 가치관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 없습니까? 듣기에는 참 좋은 소리다, 분명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의 죄성은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더 가지고는 싶어 해도 나누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게다가 이 세상의 풍조와 교훈과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더욱더 부추겨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 물론 좋지만 아름답지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해야 되지만 그것을 꼭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자기 사랑의 죄성과 세상의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사는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교통하기보다는 주저하거나 적당한 선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비로소 말씀 사역자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말씀 사역자, 곧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은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선지자, 전도자는 교회가 창설되는 기간에만 존재했던 임시 직분이고 오늘날에는 오직 목사와 교사만 남아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직분이 아니라 목사라는 하나의 직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목사와 교사란 목사 직분의 두 기능, 목양과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이 직분들이 오늘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걸 떠나서 이 11절에 나열된 직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직분들이 다 말씀을 맡은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는 것이 11절의 핵심이죠. 왜 주셨는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 사역자의 존재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이 봉사의 일이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받은 선물로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가 서로에게 봉사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말씀 사역자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된 성도가 서로에게 봉사한다. 서로에게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신 방식이고 중요한 메커니즘인 거예요.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는요, 다름 아닌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제 사명과 역할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 이곳에 왔고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 이곳에 세워진 거죠. 13절에서 15절은 온전케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두 측면, 곧 지식의 측면과 삶의 측면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먼저 13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지식의 측면, 진리의 측면에서 온전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진다는 게 뭐냐?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진다는 말의 뜻이죠. 또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4절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에 있어 무지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의 온갖 거짓말과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고 떠밀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해진다는 말의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해져야 합니다. 얼만큼?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만큼, 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거짓말과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모두 서로 다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한 목적을 위해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교훈에 흔들리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힘있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머리 되신 것과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서로 섬기게 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진리에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서로 교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진리에 있어서 강해지지 않고서는 서로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말씀 사역자의 도움과 섬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16절은 우리에게 삶의 측면, 즉 순종의 측면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어떤 성경에는 각주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활이란 계속 강조하지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죠. 참된 온전함은 결코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온전함은 오히려 아는 만큼 행하고 믿는 만큼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함입니까?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손발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참된 온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되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만큼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믿되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게 할 만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수준까지 가야만 온전함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갑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살이 붙고 영적인 근육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침내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의 쉬지 않는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세워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온전함인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게 될 때까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과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찾아가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어떻게 더욱 한 몸으로 함께 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여러분도 사용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년이 나 혼자만 거룩해지고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우리의 연합과 교통함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